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 걸음 더 하려고 일을 시작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등을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갈등이 없다, 좋은 것 같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 갈등이 없어요. 근데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과 살살 하려고 하는 사람과 귀찮은데 이런 거 왜 해?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세 부류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이야기를 듣고 오늘까지 끝! 내일부터는 돕지 맙시다. 말들도 많네. 하지 마. 이제 안 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갈등이 있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갈등을 딛고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은 다 있어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성령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12사도가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먼저 자기 반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명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락된 사람이 있었던 걸 몰랐습니다. 일부러 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는 자기 반성이에요. 자기 반성. 자기 반성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돼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누구 잘못이에요? 나의 잘못이에요. 서로 각자, 서로 각자가 실수한 거, 서로 각자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 내가 혹시 말 실수, 행동하지 않았던 거,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 모두의 문제지 이거 누구 특정한 사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해야 돼요.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서놓고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서 잘 단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걸 보지 않은 사람은 지혜롭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객관화. 자기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는가, 직무유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는데 아주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다. 이거 나 같은 사람 수백 명 중에 한 명인데 n분의 1인데 내가 하나 그냥 참여 안 한다고, 내가 하나 관심 없다고.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사랑 속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 일을 각자가 잘할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7사람을 택합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합시다 라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죠. 우리 이 7명을 뭐라고 얘기하죠? 7집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집사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읽어도 집사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왜 7명을 집사라고 표현하는가? 이거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접대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7명을 새로 따로 세웁시다. 접대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의 접대는 조금 요상하긴 느낌이죠. 왠지 접대하는 것은 표현이 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접대는 섬김이죠. 접대한다는 거는 잘 옆에서 도와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빙이라는 단어도 그것도 섬김이에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접대라는 단어가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접대하는 사람을 세우자. 접대하는 사람이라는 게 디아코노스예요. 이 디아코노스를 번역하면 집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에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디아코노스를 세웁시다, 접대하는 사람을 세웁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7명을 7집사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명이 집사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접대하는 사람들 7명을 우리 디아코노스를 뽑읍시다. 이 디아코노스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섬김과 돌봄과 봉사의 일,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 명단을 수집하고 체크하고 매일매일,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그들에게 양식을 골고루 잘 나눠주고 하는 그 일, 굉장히 치밀하고 복잡한 일들이겠죠. 그 일을 잘할 사람을 7명을 뽑읍시다. 이 집사를 뽑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교회에 뭐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오면 성도가 되고 이제 세례교인이 되죠. 그리고 한 1년, 2년 정도, 만 2년을 넘기지 않아요. 교회를 잘 다니면 한 1년 정도 좀 지나면 다 집사 임명을 합니다. 집사 임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서리 집사 이상의 직분을 다 가진 분들일 거예요. 집사란 뭐 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이제는 내가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스스로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이 일을 해야지 하면서 다 접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강단 장식팀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교회가 이 강단이 뭐예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그냥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몇 달을 합니다. 이거 8월까지 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교회는 저 보세요. 다시 앞에. 저렇게 교회 뒤에 강단에 저거 뭐 현수막인가? 아니에요. 그 다음 사진 쭉 한번 넘겨주시면 저거를 다 하나하나 만든 거예요. 어느 날은 저렇게 불도 만들고 저렇게 다 저희 실제 꽃입니다. 실제 꽃을 가지고 저렇게 종이를 다 접어가지고 계속 보여주세요. 저렇게 하나하나 토요일마다 모여갖고 저거를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매주 해요. 매주. 제가 저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렸대.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근데도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일 뭐 목회자가 하세요 마세요 저걸 어떻게 지시하겠어요?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요.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예요. 200명도 안 모여요. 그런 교회가 저 일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달란트를 맡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함께 같이 모이는 거죠. 그게 디아코노스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저렇게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디아코노스들이, 다시 말해서 섬기는 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디아코노스의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7명을 선출하는데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힘센 사람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3가지의 기준이 나오죠.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 믿음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돈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돈이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 있다고 다 하는가? 아니요. 돈 없으면 못 하는가? 그것도 아니요. 돈 없어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도 못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 우리가 함께같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게 교회의 일. 그러면 세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세상 일을 글쎄요, 세상 일은 돈으로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 일도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여기가 지금 30사 이상인데 항존 직분자들이 있죠.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 지금 제가 선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강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또 우리가 선거하겠죠. 만약에 선거를 해서 우리의 어떤 항존 직분자를 뽑게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 목사님 누굴 뽑아야 돼? 제가 어떻게 아무개를 뽑으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얘기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분이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장로가 되면 좋겠다,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 좋겠다. 첫 번째 기준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뭐 검사할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글쎄요, 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있겠죠. 그게 뭐냐면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 일주일에 예배 잘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 가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아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빠지면요, 교회 가는 게 싫어져요. 귀찮아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교회 가고 싶고 내일도 교회 가고 싶고 매일매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나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가 뭘까요? 세상 학벌? 뭐 석박사를 뽑아야 돼요? 아니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을 뽑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상식, 또 하나는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시대는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상식이 있다는 건 뭘까요?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만나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상식이 없는 사람은요, 대화하다 보면 벽하고 얘기하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무조건 나는 옳고 무조건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내 생각이 무조건 옳습니까? 틀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뉴스 보니까 시급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내년도 시급이. 근데 이쪽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기를 원하겠죠. 뭐 11,000원을 주세요, 12,000원을 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나보다 네가 더 많이 갔냐, 어떻게 알바생이, 그러면서 더 낮춰야 된다. 갭이 크죠, 처음에 제시하면. 그러나 시간을 1시간, 2시간, 10시간, 20시간을 토론하면서 그 갭을 줄이는 거잖아요. 줄여서 결국에는 합의를 해야죠. 그렇죠? 그게 대화죠. 이게 사회적 합의, 이 상식이 통해야 되죠.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죠. 근데 결국엔 이게 깨져버리고 결렬해버리고 막 국가가 개입하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이번에 그래도 뭐 원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의해서 발표를 해서 참 다행이다. 제가 그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돼요. 하물며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내가 고집을 세웁니까?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 합의점, 그 지점을 우리가 함께 찾아 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시대 정신, 시대적 사명.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이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19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 아마 우리 어르신들, 2부는 별로 없지만 우리 3부 때 어르신들, 80 넘으신 어르신들은 다 그 시대를 다 겪은 분들 아닙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50년대를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고 60년대부터 우리가 한 게 뭡니까? 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했어요. 그렇죠? 공장을 만들고 악착같이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 열심히 가서 그냥 쉬는 날 없이 일했던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의 토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70년대에 넘어와서 80년대 가서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성과예요. 그럼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그 사회가 한층 더 성장하지 못해요. 독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민주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민주화를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뤄냈죠.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90년대 와서 정보화라고 하는 시대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 전 세계 1위예요. 이렇게 스마트폰 빵빵 데이터 터지는 나라 전 세계 가보세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히 앞서간 그 시대에 초석을 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문화강국이 됐어요. 그죠? K컬처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그 시대에 맞는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 해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모든 문화의 중심이 교회였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교회가 실제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중심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느덧 점점 뒤쳐져서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를 선도하는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회를 발목 잡는 집단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도 참 안타깝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시대적 사명이 뭔가? 우리가 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는가?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복음의 문은 점점 더 닫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요. 개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해 나갈 때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사회로부터 각광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이 포항 땅 속에서 우리 교회가 맡겨진 역할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뽑으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칭찬해요? 착해야 되죠. 근데 무조건 착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대화해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투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로 인정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7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의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현실교회는 크고 작은 일들이, 갈등들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요. 이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각자가 자기 반성을 하고 내가 이런 것이 부족했구나, 각자가 자기 반성을 한 다음에 새로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향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훌륭한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 일꾼들을 통해서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한 걸음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